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진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축복이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참 우리 전도사님께서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을 준비하실 텐데 어쩜 이렇게 이 설교의 메시지와 이 부합하는 찬양들을 골라주셨는지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따라 이렇게 찬양이 은혜될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윤수가 또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뒤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윤수 덕분에 또 저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구나 함께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하늘이에게서 아마 좀 옮은 게 아닐까 싶은, 그래서 좀 전연성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제가 염두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찬양을 부르는 목소리가 좀 안쓰러웠는지 준우가 찬양을 끝나면서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이 사랑이 느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작은 관심 하나 보이는 것이 참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구나. 준우도 전도사님도 지금 저쪽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 못 들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만나시면 이런 칭찬이 있었더라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을 2주에 한 번씩 이 교회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요, 그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 하나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어르신들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중경 목장 어르신들도 참 이 세월의 많은 풍파 가운데서 참 이 시간들을 견디시고 또 이겨내시면서 이 인생을 살아오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이 급속도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발전하는 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어르신들이 이 발전의 밑바탕에 자양분이 되어주신 덕분에 저를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전에 없는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어른이라 하면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른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그걸 좀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참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뒤에 저희 함께 모여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친구들일 줄 믿는데요, 이것이 참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또 지켜가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 요양원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요, 참 인생 쉽지 않게 살아온 한 어르신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30세의 야곱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본문은 사실 이 창세기 46장 2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이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22년 만에 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다. 그 아들을 만날 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 있었구나.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KBS에서 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은 다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이게 처음엔 특별 방송으로 진행되다가 한동안은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제 강점기 시절 징용과 징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길에서 헤어진 사람들, 또 이 밖에 이 근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사람들의 사연을 모아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청년들도 유튜브에서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막 전화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뭐 너 어디서 살았더냐, 너 동생 이름이 뭐냐, 너 어디에 상처가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 진짜 내 동생이 맞구나, 당신이 내 오빠가 맞군요, 막 그러면서 꺼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헤어진 가족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냥 헤어진 그날을 기일로 여기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던 경우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의 생사 여부도 모른 채 헤어져 살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서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울다가 실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이 야곱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생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 시간 치유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맞이한 야곱이요, 이 아들 요셉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대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는요,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 묵상했던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참 우여곡절 많다, 인생에 참 험악한 일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야곱이 어떤 험악한 일을 겪었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 에서와 함께 지내는 동안 이 둘이 태동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해산의 날이 되어서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 야곱은 첫째의 자리,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드러내주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 바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 야곱이 바로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되는 이 야하케브에는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 말고도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참 그의 인생을 잘 나타내 준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간발의 차로 둘째의 삶을 살게 된 야곱은 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첫째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갈망이 그 안에 엄청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마음의 바탕이 늘 그 갈망으로 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마음입니까? 물을 마셔도 갈증이 있고 밥을 먹어도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 큰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뭘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 집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집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성경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저는 이삭이 에서를 너무 편애하니까 리브가가
한편으로는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둘 다 배 아파서 낳은 똑같은 자식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이 아빠들은요, 배 아파서 출산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선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의 리더였던 이삭은 자기 뒤를 이을 리더, 이 리더감에 더 적합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요? 에서는 남성미가 넘쳤거든요. 그는 사냥을 잘했거든요. 가족을 지키려면 그래, 에서처럼 좀 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야곱 입장에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요, 여러분, 아들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 바에 따르면, 특별히 아이들의 발달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엄마의 사랑이나 인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아버지가 주는 인정과 사랑은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로널드 로너는 이 부모로부터 비롯된 사랑과 거절 경험이 아이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전 세계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기존까지의 연구들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는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있구나,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날 자랑스러워하는가, 나는 아버지 기준에 충분한가, 이것을 자기 가치와 연결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이 지나친 성취 집착, 혹은 인정 중독, 또 실패 공포, 또 권위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연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금 나열드렸던 것이 저는 사실 야곱의 인생에서 많이 보였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야곱이 성취에 집착하고 인정에 중독되어 있고 실패에 큰 공포를 누렸었죠. 그렇게 야곱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첫째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장자권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나나 에서나 태어난 날은 똑같은데 그 잠깐의 차이로 장자권을 놓쳤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너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장자권을 뺏을 수 있지?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그 붉은 죽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가 끓인 음식과 맛교환하면서 장자권을 얻어낸 것이죠. 또한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일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저 인간을 죽여버리라는 형의 분노였습니다. 엄마 리브가는요, 에서가 하는 혼잣말 들었어요. 아버지 세상만 떠나시기만 해봐라, 내가 저 야곱 저 자식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또 에서는 워낙 충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브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가서 이 야곱을 나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자, 거기에서 얘가 결혼할 상대를 찾게 하자, 그렇게 에서와 야곱을 떨어뜨려 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지만 가족품을 떠나 혈혈단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험악한 인생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완전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어떤 계약을 합니까? 제가 7년간 일할 테니 저 라헬, 외삼촌의 둘째 딸을 저희 신부로 주십시오.
라반은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일하는 것이 단 며칠처럼 느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요, 대단한 인간입니다. 약속대로 7년이 됐을 때 라반은 혼인잔치를 열어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잔치 안에서 야곱을 흠뻑 취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방에 들여보냈는데 그 신방에 라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첫째 딸 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야곱이 흠뻑 취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침이 밝자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라헬이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후다닥 달려나가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레아랑 자고 있습니까? 그러자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라반이 이 야곱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야곱은 이 외삼촌 말대로 초래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7년을 더 이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 이 집에서 거의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중에 앞에 7년은 결혼을 하기 위한 7년이었고 또 그 뒤에 7년은 결혼한 후에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뒤에 7년이요, 그렇다고 해서 좀 평안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된 두 여인의 등살에 밀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요, 라헬을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그에 비해 레아는 찬밥 신세였죠. 그래서요,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도 갈구하게 됩니다. 한편 이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태는 열어주셔서 레아가 아들들을 출산합니다. 근데 레아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야곱의 사랑을 간구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걸 보면서 이제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 야곱에게 가서 나 당장 아기를 갖게 해줘라. 안 그럼 나 죽어버리겠다. 막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야곱이 답답합니다. 왜요? 사실 이거 자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 자기 문제였으면 레아도 임신이 안 돼야 되는데 레아는 임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임신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라헬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내 몸종에게 들어가시오. 내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내 아들로 삼겠소. 그렇게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야곱에게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레아가요,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신 내 동생의 몸종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을 것 같으면 내 몸종에게도 들어가서 애를 낳으시오. 그렇게 레아가 자기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으려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생겼습니다. 혼자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 일부 다처의 모습을 보시고서 야, 야곱 참 부러운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요, 비라와 실바, 이 몸종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사실 씨바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씨바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사람으로 사실 취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비라와 실바와의 그런 관계를 원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동물로 표현하자면 종마처럼, 씨수소처럼 정말 그렇게 자기의 씨를 뿌리는 일을 지금 야곱이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들에게 이 야곱 역시도 대상화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라헬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여러분, 이 레아의 아들이 자기 나무, 옛날 개역 개정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표현하자면 이 합판채를 가지고 왔을 때 라헬이 와서 그 합판채 나 주시오. 그러면 오늘 밤 야곱이 언니의 숙소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거래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엄마의 바람대로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혼자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대리사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내들마저도 야곱을 온전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참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정생활이 험악한 세월의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 끝에 아마 이 야곱이 14년째 일하던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드디어 라헬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14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했던 이 야곱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요? 사실 지금 여기에 온 게 표면적으로는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왔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노동을 마치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보기에 야곱은 너무 좋은 일꾼인 거예요. 라반이 봐도 이 야곱이 일하는 게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야곱에게 이 라반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제껏 무보수로 일했다면 이제는 보수를 받고 일해라. 그렇게 드디어 근로 계약이 성립이 되면서 야곱이 자기 재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야곱이 가져가는 것을 적게 만들려고 꾀란 꾀는 다 씁니다. 성경에 보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줘야 할 보수를 10번이나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야곱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외삼촌이 꾀를 쓰는 것 보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기 몫을 늘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두 꾀 싸움에서요 라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야곱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꾀가 우수했기 때문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꾀를 쓴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 점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듯이요 이 야곱의 재산이 점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고 라반과 또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느껴도요 뒤통수가 막 따가운 거예요. 외삼촌이 뒤에 있으면 뒤통수가 따가운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6년 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야곱이 그냥 혼자 결심한 것은 아니죠. 6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지난달에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을 이 출가 외인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내와 더불어 비밀리에 이사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외삼촌 라반이 자기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사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회를 틈타다가 지금이다 싶을 때 싹 하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일을 했던지요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요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라반은 자기 친족들을 이끌고 야곱을 막 추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라반이요 추격을 해서 야곱을 따라잡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고 우리가 서로 맹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롭게 자리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외삼촌 라반의 추격에서 자유로워졌지만요 야곱에게는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교류가 없이 지냈던 자기를 향해서 들끓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일이었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에게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형을 위한 선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네,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름은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 주도권 싸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였지만 이 씨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동이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셨고 그렇게 야곱이 다치면서 이 씨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자신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이 씨름 물리적으로 보기에는요 야곱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신의 지혜를, 다시 말해서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복 내려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밤새도록 고된 씨름을 하고 몰골이 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그 앞에서 절하며 인사했습니다. 형 에서는요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녹아서 동생에게 달려가 그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이 야곱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었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 해도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한데요. 이보다 더 험악한 일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야곱의 내면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형과의 갈등이 해결되자 야곱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근데 긴장의 끈을 너무 놓아다 버린 나머지 자신이 고향 땅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 지키기로 한 그 약속마저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사실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형과의 문제가 그 가는 길에 해결되니까 그냥 그 마음을 싹 놓아버린 겁니다. 긴장의 끈이 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가야 했으나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정착했었고 또 그 근처에 자기 눈에 보이기 좋았던 세겜성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야곱의 딸 딥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됐죠. 정신을 차리고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베델로 갔습니다. 그렇게 베델에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이 야곱이 보기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는 그녀가 낳았던 첫째 아들 요셉이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깊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색동옷도 입혀주고 막 다른 형들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형들에게는 또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형들은 계속해서 이 동생 요셉에 대한 미운 마음을 쌓아가다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저질렀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동생이 들짐승에게 당하여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입혀줬던 그 색동옷이 찢겨져 있고 또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내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게 되었나 보다, 대성통곡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나한테 일어나는 험악한 일보다 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험악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더 험악했는가? 이 자기 인생의 험악한 경험을 자랑하는 인생 험악 대회가 있다면 아마 야곱은요, 그 대회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 남들이 겪는 고난보다 더 심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야곱이 겪은 삶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쉽지 않았겠다라고 누구나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 치고는 보이기 어려운 모습을 야곱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인 7절과 마지막 10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라고 빌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보기에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요, 우리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험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또 거칠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막 투입된 병사는요, 막 그 치열한 전투에서 내 옆에 동료가 죽는 모습을 처음 보면요, 엄청난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오래 치른 베테랑 군인일수록은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담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공포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막 투입된 사람에 비해서는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이 바닷가 사람들이 이 거칠다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왜 그렇죠? 바다라는 이 변화무쌍한 자연을 맞서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투박해지고 거칠어지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는데요, 이 사람들도 보면 좀 거친 모습이 있었어요. 험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을 험하게 보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겪었던 이 엄청난 일들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겪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치거나, 혹은 내 딸이 정말 몹쓸 짓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혹은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게 쉬울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시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바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단순히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 이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요, 이 야곱이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하라는 얘기냐? 이러면서 막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이 요셉을 혼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언가 말씀하셨구나라고 야곱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요셉이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뭐예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2년 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야곱이 보면서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뒤집어 보니까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된 것은 아닐까,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그 험악한 삶을 살고도 마침내 이 바로 앞에서, 당대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의 시대와 같이 어떤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그냥 이 세상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들 오래된 이 종교 경전 취급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좀 배울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 윤리책처럼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에 꾸며진 신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미경을 통해서요, 이 슬라이스 글라스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스 글라스를 꺼내가지고 현미경을 들여본다고 해서 현미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관찰하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 관점을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다시 말해서 내 경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에서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그 실험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그 영상 안에는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농구공을 주고받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총 몇 번 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서로 몇 번 주고받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자, 몇 번 했을까요? 맞습니다. 16번. 아주 주의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고릴라 나온 거 보셨나요? 네, 고릴라 지나간 거 난 봤다. 보신 분이 그쵸? 지금 몇 분 안 되시네요. 고릴라가 지나갔었습니다. 그죠? 이 검은색, 근데 자, 고릴라 보셨다는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고릴라를 보신 분 중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한 명 빠진 것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혹시 옆에 있는 커튼 색깔이 바뀐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무슨 하버드에서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잘 보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부주의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경험은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그렇게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방금 보신 것처럼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고릴라를 못 보셨어요. 근데요, 실제로 이 실험에서도요, 절반 이상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여인이 빠지는 것을요, 보는 사람은 더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보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이죠. 특히 내가 경험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내 경험은 세상에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못 봤다,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건 없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경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확히 바라보려면 제한적인 내 관점이 아니라 더 높은 관점에서,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높고 더 넓은 관점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비록 지금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으며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렌즈로 삼아서 험난한 삶을 사실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나 즐거운 일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과 어려운 일까지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렌즈를 삼아서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변화무쌍하게 흔들리는 물결 위에 이 난반사되는 빛을 가려주고 그 물속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편광 렌즈와 같습니다. 낚시꾼들은요, 이 편광 렌즈 선글라스를 끼고 물속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에게 복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만 아버지,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복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길 보면서 이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